사는 성도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사고도 없고 질병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히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감기도 있고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르냐? 다른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큰 한 가지는 뭐냐?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르냐?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아픔도 오고 사고도 오고 감기도 걸리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르냐 하면, 예수 믿으면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 뭐예요?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다른 말로 하면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의 아픔을 참 알 수가 없지요,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지금도 힘들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는 뭐 더 힘들고, 심지어 부모님들마저도 이런 자녀를 내버리게 되고, 그래서 겨우 구걸하면서 연명하다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진 그런 막장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군중들이 반발해서 돌로 치려고 하시자 그 살벌한 분위기를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오셨는데, 예수님의 눈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보고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자들의 반응 뭐냐?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이 맹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저들은 단지 신학적인 논쟁거리인 인과응보의 논리 가운데,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그러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죄 때문이면 어떻고 자기 죄 때문은 어떻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그냥 신학적인 그런 논쟁거리, 이야기거리를 하고 있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아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또 큰 아픔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뒤에서 자꾸 수군거리고 있는,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부모님의 죄일까? 자기 죄 때문일까?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그런 논쟁을 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관심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해석을 주시느냐,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오늘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 크게 요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사람이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의 질문은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난날의 과거의 원인을 규명하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누구 죄 때문이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미래에 대한,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아멘. 추울 때는 아멘을 더 세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도 아픔이 컸고 저도 아픔이 많았죠. 질병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군에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를 죽이지 못했고, 도리어 그런 아픔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지금도 가면 설교할 때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1년 만에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새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죠? 하나님, 우리 아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통하여 어떻게 도리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니, 그리고 하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사실은 맹인이 그 실로암 못까지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분은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는 지난날 눈이 멀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밝아지게 됐습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그제 난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광명을 얻었네. 이제는 광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죠? 6.25가 끝나고 얼마 안 되었던 힘들었던 시기에 13살 시골 중학생이 아버지를 여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축구하다가 공에 눈이 맞아서 한쪽 눈이 실명되고, 또 얼마 후에 또 다른 쪽 눈도 실명하게 됐습니다. 큰아들이 이런 엄청난 그런 사고를 당하니까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고등학생 누나가 눈먼 동생을 보살피고 자기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과로하다가 과로사로 죽고 말았네. 두 동생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죠. 동생밖에 없는데 셋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동생들을 보살피게 되고, 동생들은 과원에 가게 되고, 자신은 맹인 재활센터로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이때 삼남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론 그 당시도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동생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그는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자기 가슴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이 강영우 학생의 이름이 강영우구나. 예. 그래서 강영우 학생이 두 번째 잡았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대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맹인들은 대학교도 들어갈 수가 없던 때였어요. 첫 번째로 그는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는 차석으로 두 번째로 졸업을 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는 맹인이 유학 가는 일은 없었는데 이 강영우 학생이 유학의 길을 뚫게 돼가지고 피츠버그 대학에 가서 그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는 미국에서는 한국인이 올라가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차관까지 올라가게 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정부 수립 50주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4명 중에 1명으로 선정이 되고,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으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명은 장애가 아니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새벽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인생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why me? 왜 내게 이런 아픔? 왜 우리 아비? 하나님, 그런 여러분이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너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 그거 자꾸 분석하고, 왜 그랬지 그때? 그때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고? 여러분, 그것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과거로 우리의 삶을 옳으려고 묶어 놓으려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마귀는 늘 우리에게 유혹하고. 그때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중요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록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제가 어제 다니엘 기도회 스티븐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하는, 이분 한국 분인데 강원도 살았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을 엄청나게 잡수요. 매일 엄마를 때리고 아이들도 때리고, 동생하고 둘이 있었는데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어느 날 아빠가 엄마를 막 때리고, 그리고는 그 밤에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동생하고 둘밖에 남지. 아버지는 경찰서 끌려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둘이 거지 생활을 한 거죠. 누가 뭐를 먹여줍니까? 그런데 동네에 또 상점에 좋은 분이 있어가지고 동생을 데려가면서 키워주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되냐니까 너는 장애가 있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일산 홀트에 와서 7년 동안 있었대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래도 믿음 생활 가지고 그리고 다행히 미국에 좋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그분도 자녀가 4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을 스티븐 모리슨 이분을 입양해가지고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게 하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하고 너는 공부만 해. 어?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 아르바이트 그런 거 하지 마.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이분이 GPS 전 세계에서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지금은 입양아를 또 찾아서 도와주고 이런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이제는 나도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도 이제는 할 일이 있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또 입양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남은 삶을 살기로 했다고 하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귀한 일들을 하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과거 누구 죄 때문이야? 왜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자꾸 질문하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 3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닉 부이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닉 부이치도 죽으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 4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4절 말씀 잠깐 봐요. 다 같이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must 동사를 쓰고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 낮이고 낮에 반드시 하나님 맡긴 일을 감당하고 이제 밤이 오게 되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 주님 허락하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주님은 돌아가시고 부활로 하나님 승천하시게 되고, 낮일 때에 맡은 일들을 집중했다는 것이죠. 왜? 밤이 오면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는 것 힘들고 전도하는 게 힘들고 회사 생활 힘들고, 예,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는 것 때로는 힘들다. 미안한 말이지만 새벽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제 아버님 계실 때 제 아버님 새벽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몸이 편치 않으시니까 새벽 기도 가고 싶어도 못 오시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일에 교회도 못 오시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모시러 올 수 없으니까 저녁에 제가 모셔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네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낮일 때에 열심히 일하고 회사 생활할 때, 이야, 지금은 이런 좋은 때 열심히 일하고,
저도 은퇴할 때가 오지요. 그럼요. 여러분도 다니는 회사 은퇴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순간에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낭비하고 게임하고 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이번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속 새벽기도 하고 전도 나가고, 이런 전도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북한에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 못해요. 오늘 상달에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일할 수가 없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이제 믿음 생활, 성도의 삶이 뭐라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성도들은, 그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가고 도리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 나타낼 텐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나실 때에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돈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지, 밤이 오면 일하고 싶어도, 전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특별히 이제 생명축제를 여러분 앞두고 우리 귀한 생명들, 전도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 믿음의 안경을 딱 쓰게 되면 이제 과거에 대한 분석하고 과거 따지는 게 아니라 미래 보는 눈이 열리게 되잖아. 그죠? 이런 귀한 생명축제에 먼저 모두 우리 함께 여러분이 밝은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늘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 나타내리라.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